그래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만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6장 1절의 말씀은 5장 22절과 23절과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제 모세가 그 히브리 백성들과 또 바로를 만나서 이제 출애굽할 것을 이야기했으나 바로의 답이 어땠습니까? 바로가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더 과중한 일, 벽돌을 짓는데 이제 집도 주지 않아서 더 과중한 일을 하게 만들어 이제 백성들이 난리가 난, 그러니까 아우성치는 더 학대가 심해져서 그런 상황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한 손으로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강한 손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뭐 예언과 비슷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쫓아내게 만들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강한 손으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강한 손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손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입니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을 닮은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분인 것이죠. 꼭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라는 이 말은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당신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에 알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다, 어떻게 생기신 분이다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 인간의 모습처럼 표현하심으로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더 풍부하게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말씀을 적게 한다면 그 적은 범위 안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매일 묵상하는 이유는 그렇게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그 고난 때문에 힘겨워하더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손으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분명한 것이 있죠. 우리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배고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들은
어느 순간은 멈추게 될 것이고 고난으로부터 탈출하여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2절부터 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기까지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설득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이제 그런 불평을 한 거죠. 당신의 말씀을 전하니까 고역이 너무 심해져서 학대가 너무 심해져서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설득하는데 모세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겐 전능의 하나님 곧 엘사다이였습니다. 엘사다이였으나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 지금 모세에게 처음 계시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여호와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장 먼저 안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게 사실은 모세가 가장 먼저 알았겠죠. 그리고 창세기를 쓸 때 그 안 내용을 가지고 이름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여기서 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은 언제 나왔습니까? 출애굽기 3장 이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죠. 이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자음만 따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여호와로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에흐에 아셀 에흐에라는 이 히브리 말을 영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라는 말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에흐에 아셀 에흐에라고 표현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왜 여기서 강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곧 나다라는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곧 나다라는 이 말이요, 당신의 이름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곧 나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보통 우리가 이름으로는 마땅치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당신 이름이 누구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나야. 이 말이 어떻게 이름이 되겠습니까? 나는 나야. 이 말이 어떻게 이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나는 곧 나야라는 이 말에는요, 이 내가 이 말 다음에 나는 곧 나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쭉 설명해 붙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포로되어져 있느냐? 내가 나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내가 구원자야 라는 이런 말이 이게 계속 붙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곧 나다라는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서 이 붙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곧 나다. 그 무슨 얘기냐? 나는 너희들을 출애굽할 자다. 이런 뜻인 겁니다. 너희가 병들었느냐? 나는 곧 나다. 나는 너의 치료자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통해 하느냐? 나는 곧 나다. 내가 너희의 애통을 함께 한다. 라는 말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냐? 나는 곧 나다. 내가 너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나는 곧 나다라는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모든 희노애락과 함께 하시는 분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흐에 아셀의 에흐에 이 말 자체가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영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으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어려움을 겪자 난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는 곧 나다라는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13절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몇 번을 얘기합니까? 몇 번을 얘기하냐면요, 7번이나 13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1절 안에 7번씩이나 이름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냐라는 그 말에 이스라엘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시는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야, 네가 나의 심부름을 시켰는데 첫 번째 좌절을 맛보았다고 해서 멈추느냐? 아니다. 그 모든 좌절, 그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는 분이 나다라는 이 뜻을 지금 여호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것을 정확히 믿으라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인가? 이것을 정확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곧 나다라고 설명한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정확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여호와, 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바로 나는 곧 나다라는 이 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로 내가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곤고함, 나의 어려움, 나의 기쁨, 슬픔, 그 모든 것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곧 나다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 이 시간 정확히 깨달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는 곧 나다라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런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또한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한 분이다. 나는 곧 나다라는 말은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영어 동사 비동사로 쓰고 있는 것은 M이라는 비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말을 담고 있죠.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 뜻도 I am who I am 안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 존재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한계,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받지 않는, 그것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 I am who I am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든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모세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가 바로를 두려워하느냐? 내가 바로에게도 있다. 네가 지금 히브리 백성들이 그 원망 속에서 그들을 두려워하느냐? 실망하느냐? 내가 그들 안에도 있다. 나는 이 말의 표현이 바로 나는 곧 나다.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그분을 이처럼 나는 여호와라는 이 말로 우리에게 이 계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 말은요,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은 나는 곧 나다라는 이 말은 이제 후대에 무엇으로 계시되어집니까? 말씀으로 계시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지금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 모세 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처음 쓰여지는 단계였습니다. 지금 현재 출애굽을 하고 있었던 이 당시에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시해 주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저 조상들에게 전해진, 조상들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한 구전들이 전해져 기억되고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던 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의 첫 계시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곧 나다. 이 신비를 계시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의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말씀이 영으로 임하여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계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나는 곧 나다라는 이 말이 내 안에서 어떻게 실제가 되어지느냐? 말씀이 내 안에서 진리로 살아 움직인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이름의 뜻이 내 안에서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 말씀이 영으로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은 나는 곧 나다라는 것처럼 우리는 늘 진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입에 담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내가 쓰는 말들은 무슨 말이 될까요? 사단의 언어가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들이, 사랑의 메시지가 이 땅을 향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나는 입을 열면 저주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들만 내 입술을 통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쓰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내 입에 무슨 말을 담느냐에 따라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곧 내가 무슨 말을 내 입에 담고 그 말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이라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인 것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강조함으로 바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내 안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담겨지지 아니하면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짐승보다 못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짐승은 그저 자기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어졌는데, 그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그 여호와를 잃어버리니까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어지는 거고,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정말 짐승보다 못한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키우는 애견, 강아지, 고양이, 그들에게 죄가 있을까요? 그들에겐 죄가 없습니다. 또 영혼도 없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에 갈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아니하면 그리하여 사단이 주는 것 정죄하고 비판하고 상처 주고 소문내고 이런 말로만 가득하면 그 내가 담은 말 때문에 우리는 저 지옥불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나는 곧 나다라는 그 여호와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곧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 심판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를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입술에 여호와 하나님 그 중요한 뜻을 내 안에 깊게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곧 나다가 무엇이에요? 내가 곤고하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면 나는 너와 함께 기뻐하는 자다. 내가 슬퍼하면 나는 너의 슬픔을 나누는 자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날 되길 바랍니다. 10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또 다시 강조하시고 모세에게 다시 얘기하죠. 가라, 가라. 바로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게 하라라고 다시 명령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또 들어본 얘기죠. 시나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라 그러니까 아유 내 입이 둔한 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화를 버럭 냈던 그런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을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입이 둔한 자다. 이 말이 뭘까요? 입이 둔한 자다. 이 말은요,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입이 둔한 자다. 이것은 아주 불신에 가까운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설득하지요. 그리고 나서 14절부터는 족보가 쭉 이야기되면서 모세와 아론은 레위의 자손임을 16절과 20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또한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다시 또 얘기하죠. 말하라. 그러니까 또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요. 어찌 내 말을 이 둔한 말을 이 바로가 듣고 그 말을 따르겠습니까? 나는 말에 연약한 말재주도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뭐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요, 다시 얘기하면 이 말에 무엇이 깔려 있는 것입니까? 불신이 깔려 있는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내 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않아도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말하지 못하는 어눌한 말의 소유자였던 모세도 하나님이 쓰셔서 그의 입술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입술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건대 우리가 듣고 깨달은 바대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거룩한 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그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며 실제로 행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오직 저들의 입술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이곳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호와의 이름이 충만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군대로 삼아 주셔서 저들을 군대로 재편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제 4-5 가정의 구역으로 재편하여 하나님의 군대 조직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군대된 우리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무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성신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군대 삼으신 것처럼 우리 성신교회 모든 성도들을 당신의 군대로 삼아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 성신교회에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여 주셨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 교회에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건대 그 말씀의 검을 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군대로 우리 성신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역이 재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군대로 재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의 군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원들이 4-5 가정들이 새롭게 재편되어지고 그 구역원들이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그 구역원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군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 정비된 군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모여 각계 전투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군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가정이 모일 때에 그곳에 주님께서 지도자로 구역장을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선포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리더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인대장 100인대장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대장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우리 성신교회가 온전히 잘 무장한, 잘 구성되어진, 잘 갖춰진 주님의 군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믿음의 군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참으로 믿음의 구역장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구역장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구역장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충만한 구역장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I am who I am이라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구역장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모세처럼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군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지명하여 세우신 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내시비를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내시빌 땅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발 강가에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온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내시빌의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내시빌이 그발 강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길 원합니다.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길 원합니다. 생기야 이 내시빌 땅의 사방에서 불어올지어다. 이곳에 생기가 넘쳐나는 거룩한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넘쳐나는 거룩한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룩한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내시빌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오직 주의 백성, 주님의 군대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담자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 숭배를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많은 백성들, 많은 민족들, 많은 족속들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의 군대들이 일어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일 위해 간구하건대 이 땅의 방방곳곳마다 세우신 모든 교회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순절 날마다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영권으로 무장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거룩한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난 부흥을 통하여 이 미국이 부흥되게 하시고, 전 세계가 마지막 때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땅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거룩한 처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육과 영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이 잘됨 같이 육이 잘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의 묶임이 있습니까? 그 모든 영의 묶임들이 나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유혹하고 결박하려 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 주님께서 이 시간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의 기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곳마다 주님의 기름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래야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통증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강건한 육과 영이 되어져 주님의 사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거룩한 믿음의 죄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